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덮쳐서 우왕좌왕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1년을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치고 나태해질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식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어느 때보다도 힘쓰게 해 주셨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하고 또 그리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힘에 깊지만 기쁨으로 물질로 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올해도 여전히 성경 일독자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찾은 큐티 365 동참한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몇 분이나 될까? 365일 통독이라는 것은 뭐 시간 될 때 또 하고 왕창 읽고 또 좀 뜸을 들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365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너무 기뻐서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발표가 될 겁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지난 1년만이 아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큐티는 끝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요시아의 이 마지막이 그리고 그 자식들의 마지막 역사가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역사의 진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는 요시아의 죽음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35장 20절부터 36장 23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의 죽음인데요. 35장 20절로 27절까지 내용인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려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마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난 이후 1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때 BC 609년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에 함락된 아수르의 옛수도죠 니느웨를 수복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지하기 위해서 이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요시아가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머깃도에 방어진을 침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는 신흥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정치 외교적인 계산입니다. 21절, 이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느고가 언급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22절에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시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과 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 요시아가 참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이 말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올짝에 이르러 싸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년 전 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13년 전에 요시아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읽고 즉각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냈습니다. 옷을 찢을 만큼 객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기 위해서 갔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장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정치 외교적 판단을 위에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후송이 됐지만 사망합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에레미야가 그 유명한 에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26절 이렇게 요시아의 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났어요. 곧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록 2절과 2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절반의 정직이고 절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반올림한 정직과 선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박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입니다. 적어도 그의 재임 18년 이후 그의 나이 26세 이후 13년 동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않은 그들의 조언에 경청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와 절기를 형식적으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정치 외교적으로 분주하고 복잡하게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의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세 아들과 한 손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들은 23년 동안 하나같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왕위도 나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36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됐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의 옹립으로 왕위에 오르죠. 23세의 왕위로 오른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패전국이고 잠시 기간 동안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의 형입니다. 형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을 엘리의 이 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위로 올라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의 손자가 되죠. 이번에는 손자가 앞에 두 왕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여야긴이 왕이 됩니다. 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서하고 70인역에 보면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18세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만에 이번에는 바빌론이 그를 끌고 가고 그의 숙부 요시아의 아들이죠. 다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됐다가 이게 다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남은 아들 하나가 또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의 재임 기간도 석 달 열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개명되는데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죠. 이름이 막 본의 아니게 그냥 막 바뀝니다.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또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이방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함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셨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의 근본은 교만이죠. 교만은 축적된 자신과 선친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권력과 부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가 아니고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가 평가였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었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유다의 왕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기준이 될 때 그게 교만한 삶입니다. 이들 4명의 아들 손자들이 교만한 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요시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몬의 책임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므낫세의 책임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의 책임이고 그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윗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장군이라고 육군산학교 교장으로 예편하신 분이 통탄했어요. 그분은 결국 나중에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만 군인 정신이죠. 국군이 한국군이 무너져 내린 데 대한 큰 아픔을 갖고 있다가 스스로 극복을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군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삼성 장군 출신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왜 무너졌냐? 그때 대통령의 아들 때문에 무너졌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월담을 하고 술을 먹고 딴짓을 해도 학교에서 잘라내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 대통령의 아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아들 책임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결단을 못한 거지. 아버지가 제대로 바로 가르쳐야 되죠. 군인 정신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도 군인인데 군인 정신을 가르치지 못해서 군대를 망가뜨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 이 아들, 자식들, 손자들의 책임은 곧 요시아의 책임이고 그 책임은 다윗에게 물을 수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31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국사를 돌보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자식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겸손을 보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손자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만큼 백성들도 함께 교만에 빠져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갈대아 군대가 올라와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들 손자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 조상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들 손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데 요시야 자기는 괜찮다고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자기는 괜찮게 살았는데 자식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다.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힘들면 여호와를 찾고 평안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요시야도 여기에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는 길을 열고 평안할 때는 길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 찾는 여호와는 성경이 나오는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모순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됩니다.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납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듯이 모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희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소망과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BC 536년의 일입니다. 역사의 축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새로운 중심이 들어섰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이라든지 다니엘 2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머리는 금으로 되고 발은 흙으로 됐고 떠인돌이 날아와서 깨뜨렸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세상 만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내린 조서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역사를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회복은 정치 군사적 회복이 아닙니다. 이 이후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예루살렘은 정치 군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가난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복이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른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뭘 더합니까?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의 극치 끝은 뭘로 갑니까?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시행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보다도 부끄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아야지 그러면서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성경 통독, 매일 성경, 가정예배, 공적예배, 성도를 돌아보는 것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360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성경을 한 가정, 솔직한 심정으로 그에게 한 달 정도 우리 법이 허용치 않으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비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 뒤돌아보니 후회스럽고 염려스럽고 죄송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맡겨진 직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n분의 1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이건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역대기 교훈을 붙들고 일어섭시다. 고레스를 움직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되셨죠. 우리 성탄 주일에 우리가 그 노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회파하십시다. 개인과 가정에 무너진 말씀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이웃에게 그침이 되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 농사 제대로 지어봅시다. 자식 농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선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고레스가 응원한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